우리에게 하늘나라의 모든 풍성한 것을 누리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심령과 또 가정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오래전입니다만 부교육자를 섬기는 교회에서 해마다 이 세계 또 저 3국에 있는 우리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세미나를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해에는 제가 아프리카에서 오신 목사님들 그 세미나 초청하고 하는 일에 안내를 하는 일을 맡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들 공항에 가서 이제 영접을 하고 버스를 타고 이렇게 출발을 하는데 출발을 하자마자 공항을 나오는데 이 막 버스 안에 난리가 났습니다. 다른 난리가 아니라 이분들이 이 밖에 펼쳐지는 우리나라의 그 광경들, 저희는 뭐 맨날 보는 먼지 뿌옇고 그냥 힘들다 하는 그런 풍경인데 차 안에서 와 하면서 막 그냥 창문 밖을 바라보면서 막 원더풀 막 하면서 막 너무너무 놀라우니 세상에 이런 곳이 있느냐 그러면서 막 찬송하고 소리 지르고 막 내내 그때뿐만 아니라 산에 기도원에 갔는데 산에 개울에 발을 담그고 그냥 나무 그늘에 앉아 있는데 여기가 천국이라니 얼마나 좋은 세상에 이런 곳이 있는 줄 몰랐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기뻐하시. 근데 그때 저도 깨어났습니다. 야, 그러면서 막 자랑을 했죠. 야, 이것이 막 한강이란 것이고 어떻게 물이 어떻게 흐르고 이 나무가 있고 우리나라는 저기 가면 이렇고 이러면서 막 자랑을 하면서 저도 같이 그렇게 아름다움이 보여진 기뻐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 그분들을 만나기 전에는 똑같은 땅을 가면서도 그 다리를 건너가면서도 왜 이렇게 차가 밀리나, 왜 빨리 가야 되는데 언제 가느냐,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운전하느냐, 막 그 생각이 매일매일 하루하루 지냈는데 정말 내가 볼 것을 보지 못하고 누릴 것을 누리지 못하고 일부러 지옥을 찾아서 다닌 그런 삶을 살았구나. 이 생각이 벌떡 들었어요. 저분들의 눈이 열린 눈이구나.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마음껏 누리고 그 찬송하는 것, 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이분들이 한국에 와서 5월 여왕이라고 이름을 붙였잖아요. 여왕을 보십니까? 그분들은 여왕을 보고 놀라고 소리를 치고 그렇게 기뻐하는데 우리는 여왕을 옆에 모시고 보지를 못하는 거. 여왕이 뭐 발에 때 묻는 것만 찾아내고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 그 아프리카의 목사님들처럼 하나님의 나라, 이 대한민국의 5월에 들어와서 두꺼운 옷을 벗어버리고 마음껏 눈앞에 펼쳐지는 그것을 막 누리고 즐기고 찬송하는 것,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모습과 사실은 똑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으면은 그때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놀라는 것입니다. 누리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것입니다. 찬송하는 것이, 이것만이 우리가 할 일이다. 이걸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지옥만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믿어서는 천당 갑니다. 맞습니다. 천당 갑니다. 아무리 우리가 넘어져도 쓰러져도 천국 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 아니라, 이런 말씀이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문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들어온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살기. 여러분, 이 말이 너무 중요한데 너무 또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 한번 그래서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누리는 삶,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라. 무슨 일을 했느냐, 어떻게 했느냐, 언제 갔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 피택받은 일꾼들도 내가 무슨 일을 할까 너무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리라 그랬죠. 누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 가장 기뻐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살 때 말이에요. 이 세상에 살 때 구석구석에 크고 작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작은 곳에서, 아무리 크다고 생각되는 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허락하셨구나. 그거를 바라보고 말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리고 말입니다. 제사장이 되어서 함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같이 누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창조 질서의 회복입니다. 이게 조금 어려운 말 같은데 사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새로운 거 없는 곳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가져오신 게 아니에요. 본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주신 그 창조 질서, 그것을 회복시키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누리는 것. 오늘 여러분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이 단어는 꼭 기억하시오. 누리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누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리는 것이다. 오늘 제목도 섬김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 그랬습니다. 누리는 것. 출애굽기 앞에 20장에서 하나님은 10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기본적인 법. 우리가 자꾸 계명, 율법 하니까 나를 뭔가 제한시킨다, 나를 묶어놓는다, 뭐 이런 거.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 우리를 묶고가 뭐 하시려고 묶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를 묶어놓는 게 아니에요. 누리게 하시려고. 누리게 하시려고. 오늘 이게 21장부터 23장까지는 이제 44가지 세부 규정이 나옵니다. 세부 규정.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세부 규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질서 있게 아름답게 잘 누릴 수 있도록 율법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 풍성함을 잘 누릴 것인가, 그 우리에게 알려주신 내용이 이 세부 규정입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째 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집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이것도 쭉 나오는데 이 전체의 개념이 이제 앞으로 다음 주 또 이렇게 세부적인 것을 살펴보겠습니다만, 오늘 전체적인 것을 한번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노예 제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기 노예, 이 종이라는 것은 노예가 아닙니다. 인신매매, 사람을 잡아와가지고 전쟁에서 이런 노예가 아니에요. 이것은 가나안 땅에 이미,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 전에 사람들끼리 만들어 놓은 이런 어떤 습관이었습니다. 이거 다른 게 빚을 갚기 위해서 사람이 많이 모이다 보면은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근데 그 문제 중에서 이 채무 관계가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이 의식주 문제 때문에. 그래서 빚을 졌는데 이 빚을 물질로 갚을 길이 없어요. 그리고 다른 것이 없으니까 결국 나중에 노동력으로 빚을 갚게 되는, 그래서 종이 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동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하나님이 정하신 7년째 되면 다 돌아간다. 원래대로 7년이라는 걸 정해놨습니다. 내가 시작한 날이 아니라 요 7년 안식일 안식년이 정해졌을 때는 그대로 돌아가게 되는, 다 탕감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빚이 있더라도. 사실은 이 법은 오늘날로 이렇게 지켜져야 돼요. 그래야 이 땅에 평화가 있고 온전한 정말 복된 질서가 있는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회 빚도 개인 빚도 딱 7년 지나면 다 끝내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풍성함이 있는데 좀 무겨 있습니다. 5절 6절에 보니까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자, 본래 종으로 들어오면 나가는 것입니다. 6, 7년 되면 나오는데, 그런데 여기 다른 또 규정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6년을 채우고 나가면 됩니다. 근데 이 남자 종이 들어와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 집에 있는 종과 결혼을 하게 돼요. 그래서 또 아기가 낳습니다. 근데 7년째 돼서 나갈 때는 혼자 나가라. 이상한 것 같죠. 왜? 원래 종은 주인의 소유였고 또 아들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당시에
여러분이 종이 되고 하는 것은 특히 결혼한 가족들은 생사가 달려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이 종이 지금도 남의 집이 종인데 밖에 나가서 다른 가족을 건사할 수 있느냐?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집안에서 주인이 살려주도록 해라 하는 보장제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그냥 뭐 사람을 일륜적으로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때 다 같이 나갈 수도 있지만 이 종이 여기 이야기, 나는 집에 계속 있겠습니다. 종으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종이 막 나쁘다 막 이런 생각이 벌써 우리 선임께는 있는데 내가 이 집에 계속 종으로 있겠습니다. 이 말은 주인이 영원토록 종을 책임진다. 주인이 영원토록 책임지고 종도 나도 있겠다.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상전 사랑합니다. 왜 사랑하겠습니까? 설명이 필요 없죠. 좋다는 겁니다. 상전은 좋은 거예요. 상전을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종이 되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분명하게 그랬습니다. 분명히 네가 분명히 말했대 마음으로 솔직히 말을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제사장에 가서 이 사람이 데려가서 문 설주에다 대고 귀에다가 송곳으로 구멍을 뚫는다. 귀에다가 여러분 귀걸이 구멍 뚫는 분 계십니까? 구멍을 뚫는다. 요 구멍 뚫리면 그러면은 이 집에 영원토록 네가 종이 된다 하는 표시를 낸다 그런 말입니다. 영원히 종이 되는 표시다. 그래서 이 종이 됐다는 것은 억지로 된 게 아니에요. 애매해 종이네 그런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동의. 나 종 되었어. 이 집에 영원토록 종이 되었어. 나 이제 살 거야. 그런 말입니다. 주인이 계속해서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이 됐어. 이런 의미입니다.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종이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왜 여기 적어놨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렇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율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대하는 태도가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억지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눈을 들어서 본 사람은 억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감격한, 그 은혜에 감격한 사람에게 나오는 헌신, 그 모습이 이 종의 모습입니다. 자유 있습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갈 수 있습니다. 어디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안 가요. 왜? 가는 게 싫어. 이게 더 좋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자유를 포기하고, 자유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종 되기를 선택한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 알아야 돼요. 알아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모르면 못 누립니다. 제가 종종 인용하는 시, 이 한용운의 복종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복종만 하고 싶어요.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도 달콤합니다. 달금인데 달콤이, 그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여러분, 정말 마음의 표현이에요. 이보다 더 기쁜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사탕을 받아서 기분 좋습니다. 사탕 없으면, 사탕 녹으면 그게 끝이 나. 그런데 이 복종하고 싶은데 내가 복종하는 이 기쁨은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능력이 계속해서 영원토록 지속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서 죄의 종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천지의 창조주, 우리의 구원자,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리고 종말을 약속하셨습니다. 왜 종말을 약속하셨습니까? 우리의 은혜와 사랑과 풍성한 구원의 은총, 이것이 확증되는 순간, 그 순간 그 앞에 우리는 서게 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살아가는 사람, 지금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있는데 그것을 오늘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작도 끝도 하나님께 속한 은혜의 여정, 믿음으로 우리는 걸어가야 할 사람. 할렐루야. 그게 지금 우리가 믿음의 길입니다. 믿는 사람의 삶이. 누가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계속해서 성경에 특히 출애굽기에서 반복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에서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이 초점은 너희도 나그네다, 여기 있습니다. 23장 9절에서도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우리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너희도 그런 사람이라. 나그네였다. 죄인이었다. 그런데 지금 해방되었다. 그걸 알아라. 요 기본 자세를 알아야 그 다음 다른 사람에게 대하는, 이게 뭡니까? 세상 살아가는 실제적인 방법을 깨닫게 된다. 그것이 천국의 삶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은 은혜였습니다. 너무 많이 들은 말씀이죠. 이스라엘이 뭔가 할 수 있어서 뭔가 대단해서 그런 것이 하나도 없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냥 구원해 주신 것이다. 은혜로.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백성된 것은 우리가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런 말씀, 남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은 이것 때문입니다. 먼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이번 한 주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맨날 듣는 교회에서 말씀을 은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이게 진짜 알면, 여러분, 이걸 진짜 깨달아지면 무슨 표정을 짓고 무슨 말을 우리가 하겠습니까? 은혜는 이론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은 원수 사랑하는 것 자동입니다. 한번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르고 말하는 사람 얼마나 주위에 많습니까? 저거 아무것도 모르고 뭐 말한다고 아주 뭐 짓는다 뭐 이렇게 표현해. 그런 사람도요 용서해야 된다. 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 나는 믿었기 때문에 아유 저거 예수도 안 믿고 저거 나는 홍해 건너야죠. 홍해도 못 건너고 저거 어떡하나 경멸하고 못났다고 하는 것, 그거는 믿는 사람의 자세는 아닙니다.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말은 뭡니까? 나는 구원받았고 너는 못 받았다. 내 힘으로 구원받았다. 그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난 알아가 왔는데 뭘 알았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힘 있는 자가 아니다. 힘 있는 자의 나라가 아니다. 약한 자를 억압하는 나라 아니다. 그 예수님이 이 말씀을 너무나 선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7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얼핏 들으면 그냥 아이고 너무 교만하지 말고 그냥 착한 사람,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기본 원리를 여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지금 제자들이 누가 높은지, 예수님 믿어도, 여러분, 예수님 믿어도 예수님 앞에서 내가 예수님 더 제일 앞에 내가 제일 잘생긴다고 막 이렇게 제자들이 다투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내 나라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나라다. 한마디로 딱 정리해 주셨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나라,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 교회, 우리 구원받은 사람, 그런 사람. 만약 이게 안 되면은 내 구원이 지금 제대로 안 됐구나,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한 다음에 해야 할 일, 답이 나왔습니다. 약한 자, 힘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돌아보고 편 들어주는 거, 이런 삶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연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 정의 실현한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사람은 그것도 자기 힘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냐 이러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도와줘도 보상받을 수 없는 사람, 보상받을 수 없는 사람을 돕는다, 돕게 된다. 보상받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본 질서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많이 돌보셨습니다. 찾아가시고 함께 계셔주시고. 근데 그때 꼭 말씀하신 그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어떻게 해라, 그런 거 없었어요. 불쌍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그리고 그걸 하셨어요. 다시 그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 가지라. 그것을 하라니. 하나님 나라 들어왔으면 내 나라 사람이에요. 내 백성이니까 너도 같이 살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율법은 여러분 도덕의 목록 아닙니다. 자꾸 이 성경 읽으면 도덕적으로
얼핏 보면 그래 봐요. 믿음 없는 사람 보면 아이고 착한 일을 하라 하는구나. 뭐 힘 없는 사람 좀 돌보아 주라 하는구나. 아니 없어요. 그런 기준으로 하면은 앞뒤가 또 안 맞게 돼요.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다시 말씀 은혜. 내가 은혜로 하나님 은혜 받았구나. 내가 정말 내가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이구나. 그 은혜 받은 사람의 그냥 삶의 열매입니다.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지 열매를 내가 꽃을 꺾고 와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 사람은 작은 것 큰 것 관계없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도 사랑과 섬김을 담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이다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힘들다 하시는 분 계시죠? 신앙생활을 하기 힘들어요. 세상이 바쁘기 때문에 뭐 이런 표현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왜 그럴까? 사실은 그 마음을 가만히 조용히 이렇게 뒤로 가보면 내가 힘을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힘을 내가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힘을 가지지 않고 주님께 딱 맡기면 힘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가 힘든 게 있겠습니까? 심지어 여러분 제가 최근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회 안에서도 교회 직분을 뭔가 힘의 상징으로 마음속에 자꾸 느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제가 이 옛날에 아주 오래됐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본 적이 있어요. 장로님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안수 집사님이 한 분 오셨어요. 그래서 뭔가를 좀 약간 불만투로 제가 봐도 그 자세는 별로 안 좋아요. 장로님도 이거 이렇게 돼요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 한 분이 제가 차마 옮길 수가 없어요. 정말 안수 집사님 무슨 나부랭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감히 이 말이 어디서 황제 앞에서 서는 거죠. 감히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나는 높고 이렇게 세상에 악한 문화가 교회까지 들어와서 이런 일이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모습 없죠. 앞으로도 여러분 이런 모습은 잘라낼 거 다 잘라내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힘을 여러분 사람의 말을 오늘 어떻습니까? 끝까지 들어주십니까? 옆에 있는 사람 힘들지요. 사람의 말 들어준다. 특히 어려운 말을 들어주는 것은 너무너무 힘듭니다. 안 하기 힘들어요. 못 들어주겠다. 다 못 들어주겠다. 그런 마음이 많이 생깁니다. 설교 듣는 것도 이렇게 힘들어. 맡는 거 내가 할란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말이죠. 교회를 봉사해도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저 사람 저렇게 안 해? 이런 생각이 많이 들지요. 여러분 이 생각이 다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잘 보아야 돼. 보아야 할 것을 내가 보고 있는지. 구원받은 우리가 여러분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있습니다. 우리가 연습하고 따라가야 할 길, 그게 뭡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는 옆에 있는 사람 편들어 주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 편들어 주는 것. 내 따라와. 그게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 편들어.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 마음이 힘들겠다. 많이 힘들겠네요. 많이 힘들겠네요. 여러분 힘 안 든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장로님 힘 안 드신 것 같죠? 맨날 앞에서 왔다 갔다. 제가 보기에는 엄청나게 힘든 일 많습니다. 다 힘들어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어색하십니까? 여러분 이 말을 우리는 정말 연습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면 이게 구체적인 하나님 나라 거룩한 율법 주신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도와줄 수 없는 사람을 위해서 섬기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방식 보상 바라지 않는 섬김 바로 이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받았기 때문에 이미 충분히 받았습니다.
나 받은 게 별로 없는데 목사님 아직 좀 더 받아야 되는데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것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안 보여서 그랬어요. 못 봤어. 이미 충분히 받았고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충분히 주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섬기는 것입니다. 이 약속 없으면 무슨 근거로 우리가 섬기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거기서 내려와 봐라. 맞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도 하나 못 내려오나, 거기에 달리는 거 또 끊고 탁 뛰어 내려와서 쫙 바람 한번 불고 내려와 보라고. 당신이 하나님이면. 사람들이 막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마음이죠? 궁금하거든요. 진짜 하나님인지 너무 궁금했어요. 그리고 답답해. 아니 하나님이면 좀 내려와야지. 저기도 못 내려가고 하나님인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사람들이 표현하는 아주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인데 왜 죽단 말이에요. 하나님인데 왜 죽죠? 예?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 질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구원받았고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 모시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 예수님 모시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 이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우리는 대통령을 뽑을 때 예수 믿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 역사적으로도 그런 게 없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그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나라 지금 너무 약간 이상하게 심하게 잘 나가다가 이상하게 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이 나라 사는 것처럼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아무리 약한 느부갓네살도 다리오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확실하게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바른 뜻을 행한다. 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셔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우리를 망하게 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를 망하게 할 게 없어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의 삶의 모든 정황과 일상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그 삶으로 계속되어진다. 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셔야 돼요. 아침에 오늘 눈을 뜨실 때 무슨 고백을 하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눈을 뜨셨습니까? 하나님이 내 생명을 오늘 왜 하루를 연장시켜 주셨겠습니까? 내가 오늘 또 살아야 되나? 아파라. 아프죠, 여러분. 안 아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 고백을 알아야 돼요. 왜 이 아픈 몸을 오늘 일으켜 주셨는지. 하나님, 오늘 새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거 고백해야 돼요.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약속 얼마나 많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물 가운데를 지날 때도 불 가운데를 지날 때도 내가 너를 타지도 아니하고 빠지지도 아니하도 내가 건져주리라. 너의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 고백을 우리 입술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작은 일에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져도 아버지 앞에 넘어지시. 답답해도 주님 앞에 다 토해놓고 기뻐도 하나님 앞에서 노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위에 모든 것 주신 주님,
나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리리까? 이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믿음이고, 바로 그때 하나님은 그래, 너 내 아들이구나, 내가 내 딸이구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삶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적처럼 펼쳐진,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병이 낫고 문제가 풀려지고 하필 맡긴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그래서 마지막 날 종말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 인생이 꽉 막혔을 때에 지금 돌아보니까 역시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셨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셨네. 이 고백을 반드시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힘으로 세워지는 것 아닙니다. 너무 힘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섬김 그리고 감사로 드리는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이죠. 나는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섬김을 누리심으로 하늘의 빛과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